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분주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지집을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집 밖을 나와서 이렇게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도 굉장히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TV나 신문에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신문에다가 기사로 올리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에서 국제적인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들어왔을 때에 국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외국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옛날에 공항 좌우로 도로에 학생들이 다 나와서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환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계속해서 그 환영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환영이 크면 클수록 더 허전함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 그 미국에 열렸던 1994년도 월드컵 때의 일입니다. 콜롬비아 한 축구 선수가 자책골을 넣어서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공항에 귀국했을 때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권총으로 그 선수를 죽였습니다. 미국 신문이 얼마나 크게 보도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영은 일시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변화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환영하지만 내일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은 완벽한 환영이 있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영은 허전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완벽한 환영입니다. 다름 아닌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 환영하는 환영식인 것입니다.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향했을 때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자 56절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란 뭐죠?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우리는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번도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보고 인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인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기를 놔두셨다는 것, 그리고는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니까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과 동고동락하셨고 그 삶을 보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 높이 부활 승천하셔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스데반은 인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돌에 맞아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인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56절 보니까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앉으셨다는 것은 속죄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섰을까? 예수님이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순교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일어서셨다는 거죠. 반기시는 겁니다.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앉으셨던 그 보좌 위에서 딱 우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으신다면 얼마나 그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했다. 평생 동안 산다고 정말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면서 예수님 일어나시면서 맞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이 뽑혔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본문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찔렸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는 겁니다. 정곡에 꽂았다는 거예요. 정곡에 꽂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꽂혀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한테 말하는 것이다. 관역에 화살이 꽂히듯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기쁜 말씀, 평안한 말씀을 듣기로 나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요, 찔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 그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를 찔렀는데, 꽂혔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길을 막았다. 싸울 때 우리가 왜 싸우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을 막고 그쪽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보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열면은 싸움이 덜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가 계속 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 내 얘기가 중요하다. 이제 싸움이 나니까 그런 거죠. 이제 악의에 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막아버려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열면은 이해가 됩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 성경의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길을 막아.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3천 명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 3천 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아니,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닌데, 로마 군병들이 못 박은 것인데, 아니 빌라도가 책임 있지 않느냐, 가야바가 책임 있지 않느냐, 가룟 유다에게도 책임 있지 않느냐,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를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분이 환영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고아로운 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세 사람으로 나오는데 항아리로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항아리가 거꾸로 된 항아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항아리를 엎어놓는 겁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꾸로 엎어놨으니까 무슨 얘기든지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한 겁니다.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분류의 사람은 비어있는 항아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론과 방식과 모든 것을 비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우리에게 찔림을 역사하고 그러면 올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는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해서 어디를 주목했다고요? 하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두 분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맨날 36 연속극만 보면은 36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집어넣는 대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엄나무를 보면은 우리 삶이 엄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돈만 생각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물욕의 신, 돈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신. 그러니까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이.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생각을 두지 말고 우리 관심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명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딱 지내면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웃으면서 먹은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제사를 지내는 게 왜 지내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죽으면은 자꾸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영생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에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꼭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환상이 아니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녀들 잘 돼야 되죠. 또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늘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천국에서 환영받을 분들이 누굴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어떤 어느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환경이 어렵든 슬프든 간에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죽게 됐죠? 그가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집니다. 근데 돌을 던졌는데 그 스데반이 어떤 행동이 보였을까요?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었다. 자, 그냥 되냐는 거죠. 피가 흘리고 그냥 다리가 다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과 더불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대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대로 한 대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군중의 고함 소리가 온갖 저주와 수많은 돌세례 속에서도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늘 기도한 사람은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꼭 못 오시면은 가정에서라도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슬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19세기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와 있는 거죠.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끼어듭니다. 목사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돌을 옆으로 치우지도 않으셨고 스데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다들 그런 물어보면은 내가 천국 갈 때에 자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는 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서 맞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길을 막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썩은 물이 고인 항아리에 부어져 가지고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돌짝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밭처럼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예, 물질입니다. 우리 자녀 잘 되는 겁니다. 건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의 복음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십시오. 그 자리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들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천국에서 환영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